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참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어서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먼저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를 비롯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본질을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건강한 교회를 항상 꿈꾸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바른 교회상을 연구하고 정립하여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설명하면 좋은 교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 5가지로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13절부터 18절 보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이르되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누구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15절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탁 누가 받아쳤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시요? 종말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던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아버지나 형제가 아니라 선생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주었다. 그리고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리고 무음한 자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들어서 신앙이 간 종교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고, 여러분들의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장로교니까 장로가 주인이라는 그 말도 틀리고, 또 어떤 힘 있는 분, 개척하신 분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냐면 내 교회라고 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받들고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날마다 머리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하냐면 같이 봅시다. 시작. 거룩을 사모하는 교회. 거룩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참 항상 죄악, 어두움, 또 뭐지요? 하나님을 비어가는 일들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복잡하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복잡한데 저 어제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도 영향이 있겠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광화문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99%가 잘해도 그 한 분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역사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의 코로나 때문에도, 한국 사회의 코로나 때문에도 문제이지만 일부의 목회자나 또 몇몇 교회의 문제, 그거 다 보면 남용돼서 그렇고 오용돼서 그렇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소수의 목적을 위해서 이 거룩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추악한 죄성과 치우침과 균형 잡히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분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힘도 조직도 물질도 사람도 깨끗하게 사용되어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기질의 깨끗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하는 거룩한 경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위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몇 대째 믿었든지 무슨 공이 있든지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뭐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하길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3번 보십시다. 시작. 교회 사역이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진행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겸비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 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가르치잖아요. 사람이 중앙장로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 양반 참 인상이 좋아, 저분 나를 전도했는데 세상에 법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두 사람만 사랑해서 또 가까워서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못 들어가면 그것은 위험 요소가 있다. 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한동안은 사경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 한동안은 기도운동, 성령 바람이 불어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꼬꾸러지고 뒤집어지고 신유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동안은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자 훈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성령 운동도 좋고 부흥회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또 뭐 경배와 찬양도 좋고, 그러나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갖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크게 합시다. 교회는 균형 잡혀야 된다. 기도운동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쪽 분야, 어느 한쪽 사람에게만 치우치는 것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사람 관계가 됐든지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또 받들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신앙생활이나 여러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히는 교회를 이루길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로 설명한 것보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을 좀 읽으실까요? 다 같이 봐요. 전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무엇을 듣고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 할 것이라고? 심할 것이라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지만 그분들 안에는 그냥 어떤 은사나 능력은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점검하셔야 될 것은, 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것이 자가 발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옆 사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나이 먹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세신 줄 같아요.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멧돼지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5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사랑의 바퀴가 굴러가고 한 가지는 공의의 바퀴가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데 교회가 바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단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지만 세상 조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 일을 바르게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든가요, 교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저기 보세요, 신천지 봐보세요. 교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제가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쁜 이유 뭐라고 그러던가요? 뭘 가르쳐요? 거짓말을 가르친다니까. 거짓말을 가르친다니까요. 지금 대구에서 나왔으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
빨리 정직하게 말을 해야 지금 수습이 됩니까? 숨어 들어가고 바꿔야 말이 이게 수습이 됩니까? 물어보십시다. 숨어야 됩니까? 거짓으로 숨어야 됩니까? 빨리 오픈을 해야 됩니까? 오픈을 해야지요. 오픈을 해야지요. 그것에 걸려가지고 뭐 710명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정보가 더 빨리 올 거니까요. 밝히지를 못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예요. 밝히지를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뉴스 다 보셨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간을 이식을 했는데 그것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들 걸려버려, 간호사들 걸려버려, 엄마한테. 그래서 간을 통해서 또 이게 전염이 됐는가? 또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균형 있게 잡아서 세상을 바로 인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길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못되면 정당한 비판도 하고, 또 협력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설교가 짧으니까 좋지요.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1번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동의하시면 아멘. 2번째, 거룩을 뭐하는 교회? 사모하는 교회. 죄를 사모하고 어둠을 사모하고 추악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거룩할 성자 쓰는 것 아닙니까? 또 3번째,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진행되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또 인격도 그렇고. 4번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5번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길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셔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40년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끝났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던가요? 몇 년도? 40년 됐으니까 몇 년도입니까? 80년도. 몇 월 며칠 날 세워졌죠? 3월 2일 날. 근데 80년도에가 뭐가 있었죠? 5.18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세워놓고 3월 달이니까요. 3월 한 달, 4월 한 달, 2달 몇 걸 있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광주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게 조심은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불안하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애로가 있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봅니다.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는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로 더 대기만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조심하고 기도하고 슬기롭게 보내셔서 정말 80년도에 시작한 교회가 2020년이 되어서 이만큼 컸는데,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겸손하게 목표점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기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제 40주년을 한 주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주일 대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 조심하게 하시고 또 관리도 잘하게 하셔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지도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가 신천지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세에 참 좋은 교회로 다시 한번 방향점을 가지고 전진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구성원들이 되어지고 부족한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